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낙심할까? 베이직교회의 조정민 목사님, MBC 기자로 오래 있었던 그 목사님께서 왜 낙심하는가라는 책을 내셨던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낙심에 관하여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그저 우리가 다 알지만 슬쩍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당신만 당하는 게 아니다, 모두가 다 낙심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낙심을 하나요? 여기 영어 표현으로 보면 lost heart니까 마음을 잃어버린 건데, 마음이 떨어지고 또 쓸려 내려가는 것 같고 마음이 멍하고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들 때 언제입니까?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투자했는데 자녀가 기대에 부응해 주지 못할 때, 자녀에게는 내색을 못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어느덧 다 컸다고 이제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엄마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할 때 마음이 좀 무너져 내리죠. 또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 되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기는커녕, 좋은 말 해주기는커녕 가끔씩 툭툭 내뱉는 말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내 살아가는 삶의 구비구에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죠. 성경에도 낙심하지 마라, 물론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신 것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성도의 이 본분을 다하며 살 때에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신 걸 텐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도 이 고린도후서의 4장, 고린도후서에 낙심이 4번 나오는데 특별히 지금 여기 4장에서 3번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분명히 낙심이라는 단어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낙심이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낙심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것 같은 낙심하지 마라, 이게 하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니까 좀 3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하나의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한번 신앙적인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지금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뽑아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오후 시간에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충성되이 여기시는 그 여기심의 은혜, 직분이 뭘까라는 걸 생각할 때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받은 것은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미쁘시다, 충성되이 여겨 주셔서 받은 귀한 은혜의 직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다시금 직분 이야기를 할 때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물론 여기에는 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분 말이죠.
바울 사도도 이 귀한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는데,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직분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만큼 교회에서 수고했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노력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아도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불의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말에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긍휼하심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직분, 긍휼, 낙심이라는 단어가 1절에 나와 있죠. 특별히 직분을 감당하실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그 바뀌는 세상을 굉장히 빠르게 앞당겼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기독교 역사상에도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더 이상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외부적인 힘으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었죠. 지금 이 순회 헌신 예배도 지금 아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방문하고 모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역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 그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아야 했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의 전파는 항상 이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복음의 전파는 역설적으로 핍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점점 흩어져 가게 된 거죠.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런 걸 다시금 가르쳐 줬습니다. 예배당에 모일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저 외국에나 있을 것 같았는데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몇 년 후면 우리나라 인구의 2분의 1이 65세를 넘어갑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직분자로 세울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할 충성된 일꾼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딜레마이고 대한민국의 지금 앞으로의 어두운 미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직분을 그 말할 수 없는 무게로 감당하려고 들 때에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한 직분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쳐야 할 텐데, 그때에 너가 직분자가 되면 이 정도 충성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의무감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심의 은혜였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하심 때문에 그 긍휼의 은혜를 따라 직분을 받은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감당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직분자로 오신 여러분 모두 낙심하지 마십시오. 직분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제자 훈련할 때 그런 걸 하거든요. 제자는 이 제자 훈련 받는 동안에는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자,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직분자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오늘 오전 우리 예배는 약함과 강함이었는데요, 내가 약함을 선언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낙심은 어디쯤에 나오나요? 8절에 나오죠.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옵니다. 이 질그릇 이야기가 성경에 몇 번 나오죠. 질그릇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디모데서에서 나오는 그릇은 그릇의 기능보다는 정결함이, 거룩함이, 깨끗함이 의미였고,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질그릇은 그릇 스스로 빚어지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릇,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할 때 이 그릇은 아마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 답답해 미치겠네 이러잖아요. 답답해 죽겠네. 답답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슴 답답한 일이 많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박해가 찾아와요. 매를 맞고 혼이 나고.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매도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문 앞에 앉아서 울고 성경책 아버지가 막 찢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 박해와 핍박을 넘어서서 오늘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신 줄로 압니다. 박해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총으로 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러면은 살려주는.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소설이 있잖아요. 침묵이라는. 그게 신부가 자기 성도들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그 내용.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이제 우리가 혈압이 올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고위험 사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목 잡고 넘어지는 사람,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사람,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그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할 정도인데,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넘어지지만 영적으로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런데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낙심은 고난이라는 단어와 능력이라는 단어와 함께 두 번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강하신 크신 팔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낙심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읽은 16절에 나오는데, 16절은 새로운 단락, 17절 18절로 가는 단락이기도 하고,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앞에의 컨텍스트를 이끌어오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낙심은 새로움이라는 new things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존재.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고 늙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런데 이 새롭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그 의미를 찾아가는 단초가 바로 앞에 우리가 훌쩍 뛰어 넘어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항상 10절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은 곧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믿음, 이 은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노라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바로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하심,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삶의 자리에 세울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라. 어떻게 하셨지? 내가 실망했는데.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또 가족들 때문에, 또 일이 안 되고 돈 문제로 낙심이 되고, 또 교회 일로 특별히 또 실망도 되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실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제 피곤하여 믿음의 길 걷는 게 너무 피곤해서 뒤로 후퇴하고 싶은 심정으로 잠깐 멈추었을 때 낙심하지 마라. 또 때로는 우리가 혼돈하고 또 징계를 받을 때도 있죠.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린도 교회에 산적한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십자가라고 선언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 있어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를 끌어안으라.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를 당신의 삶에 세우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